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존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풍랑은 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죠?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놀라운 간증의 소식이 풍성한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걸고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는 실제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스라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박살을 내면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에 자복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오만방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죽이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33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3,000명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는 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제야 백성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참으로 뜬금없는 명령이죠. 예를 들어 1,000번제를 해라.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이 장신구 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의 불씨를
제거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달고 있던 장신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금고리 장신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악의 불씨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장신구를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쳐내는 세상의 기준, 세상 방법, 세상 유혹의 손길을 뿌리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금고리 장신구 자체가 우상이 아니듯 세상 학벌, 세상 물질이나 권세가 우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 금고리 장신구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 학벌, 물질, 권세, 인맥은 내 삶에서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돈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자식들 성공했다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세상의 장신구들은 다 떼어내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으며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고 하는 신앙의 장신구도 다 떼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지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건 세상에 물들어 끌려다니던 나의 옛 모습, 옛 습관, 옛 문화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자기 몸을 치장하던 도구였잖아요. 그러면 이는 애굽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몸은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됐지만 그 정신은 400년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세상, 하루하루 기쁨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던, 핍박받으며 벽돌 굽던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소리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예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장신구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장신구 떼라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거잖아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도 세상의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장신구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영적 시험에 빠져들게 할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바로 지금의 내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할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는 세상의 장신구,
신앙의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떼어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를 회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회막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이겠죠. 그랬더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앙모한다는 게 뭡니까? 앙모하는 것은 구하다, 청하다, 우러러 사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이 이제 바로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의 모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친구랑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여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세상의 장신구, 신앙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써야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써야겠죠. 그런데 만일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다 소멸한 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름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여러분, 이 땅은 그저 지나갈 간이역일 뿐이지 자리 잡고 살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달은 나에게 있는 치렁치렁 달린 세상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친구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장신구, 신앙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 특히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미얀마 사태를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세상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